오늘 잠언 7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말 잘 지켜라 내 계명을 잘 지켜라 그것을 눈동자같이 네가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지혜에 대해서 내 누이다 내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없으면 너는 마치 부족간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될 거다. 필경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가만히 길거리를 내다보니까 한 젊은이가 지혜 없는 이 어리석고 젊은이가 한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가만히 늘 지켜보는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저물 때 되니까 이 여자가 한 남자, 지혜 없는 이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때는 길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에, 어떤 때는 모퉁이에 이리저리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여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돈을 들고 멀리 여행 갔다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우리 집에 가서 희락을 즐기자.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을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거지. 이 남자는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는 것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과 같아서 결국에는 그 간이 꿰뚫려서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음녀에 홀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잠언에서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 간음에 대한 이야기, 통간에 대한 이야기, 어제 성경에도 우리가 나타났었던 그런 말씀처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도 성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사 강습회를 하지만 잘 인지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세상에 SNS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성에 대한 그런 혼돈을 사람들이 가져오고 있어요. 특히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에 대해서 성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과 사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연애를 하고 있는 아이가 혹시 동성애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자애가 여자애를 데려오고 남자애가 남자애를 데려올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은 세상의 흐름들이 자꾸 그렇게 가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통법이 폐지되지.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그게 뭐 어떻게 법이 폐지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 2016년에 간통법에 대해서 그 위헌이다. 위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계가 그거 다 폐지했다 그거거든요.
세계가 그거 전부 다 폐지하니까 우리도 폐지한다.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짓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법으로 묶어놓는 자체가 우리가 성인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죠. 그래서 그게 62년 만에 간통법이 폐지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 간통법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동성애의 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지속되잖아요. 뭐 남연이 전청조 뭐 이 얘기들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뭔데요? 그냥 여자끼리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성형 수술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를 접하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가면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폴리아모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폴리아모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남자가 두 아내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동성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가 남자를 합법적으로 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관점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인가의 문제죠.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켰을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멸망시켰을까?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거든요. 성적 타락.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저물 때, 황혼 때, 밤, 흑암 중에 오늘 그렇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게 아니라 대낮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대낮에.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동성애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커밍아웃 하잖아요. 우리 동성애 한다. 그렇게 아예 커밍아웃,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해버리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그런데 이게 단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문제만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를 드려 서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미화시켜서 당연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느 남자가 저희 교회에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대요. 그런데 여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 계속 만나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 남자는 당연히 가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이 여자도 가정이 있는 여자예요. 그냥 만난다는 게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근데 여자는 자기 한 영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 이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모순되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는다? 종교적으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만드는 이러한 일들 많습니다. 이게 이런 일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만난 사람들 한 2사람, 3사람 정도는 그렇게 해서 이혼해서 그런 여자와 만나서 신학교 간 남자도 있어요. 아니, 이게 완전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포장을, 과대 포장을 해도 너무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그래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떨칠 수 없는 유혹. 그건 남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자의 남녀에 대해 모두가 떨칠 수 없는 유혹. 오죽하면 묻지마 관광을 가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일이 떨칠 수 없는 유혹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나는 그 유혹 앞에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다. 언제든지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우리는 율법에서는 10계명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10계명. 우리가 가정의 10계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정의 10계명 율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의 가정의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 두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신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내 아내나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두는 자체가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어떤 형상이든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문제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다른 형상으로 자꾸 바꾸는 거죠. 무슨 얘기냐?
다른 여인의 이미지로 바꾸고 다른 남편의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웃집 남편을 동경합니까? 왜 이웃집 아내를 동경합니까? 내 아내를 그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눈에 보이게 신을 만들어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눈에 보이게 신을 만들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고 아론처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이미지를 내가 자꾸 만들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우상이 되냐?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옆집의 남편, 내 옆집의 아내가 돼버려요. 그 여자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 남자는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내 이미지로 자꾸 만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내 이미지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세 번째는 내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자기의 친구나 자기 가족의 시부모 아니면 친정부모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 돼요. 헐뜯지 말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나 남편 흉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나 남편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됩니다. 한 번 손상을 입히는 일은 쉽지만 그 다음에 그를 만나면 계속 손상을 입히는 헐뜯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거룩한 쉼의 시간. 부부관계에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부의 쉼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양가의 부모를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친정이든지 시댁이든지. 똑같이 서로가 부모는 같은 부모로 여기고 대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편의 부모든지 아내의 부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부모다라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살인이에요. 죽고 싶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 인간하고 살면 뭐하나. 싫은 집에 살면 뭐하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니까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살인하지 말라. 내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내가 보험 크게 들어가지고 죽일 생각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면 이미 살인이에요. 크게.
7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힘을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힘을 다른 데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8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부부가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부가 이미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사람들이 계약 결혼을 하잖아. 그래, 계약 결혼을 해서 네 재산, 내 재산. 이미 거기부터 갈라져 있어요. 왜? 무슨 생각을 처음부터 하냐면 우리 이혼할 때에 재산 불안하기 곤란하니까 네 거 내 거 분명하게 갈라놓자. 이혼할 생각하고 살아요. 이혼할 생각하고. 그런데 이혼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재산은 둘이 하나인 것처럼 재산도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딴 주머니 차지 마라. 9번째는 배우자를 속이지 말라는 거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배우자를 속이지 마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에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그것을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배우자 외에 딴 데 눈 돌리지 마라 그거예요. 네 배우자 외에 딴 데 눈 돌리지 마라.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손가락에 메어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나의 누이라고 명철을 나의 친족이라고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관점으로 살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관점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SNS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다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이 이제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점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 23절 말씀을 보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 같으니라. 삼손이 어떻습니까?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왜 망합니까? 모든 힘을 다 빼앗기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방 여인, 음녀, 창기. 결국에는 삼손이 다 힘 빼앗기고 힘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힘 다 빼앗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힘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잠언 7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힘은 점점 상실할 거예요. 힘을 다 빼앗길 거예요. 결국엔 필경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필경은 우리의 삶의 영적 사망,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계명이 우리의 가정의 계명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성경은
누이를 단순히 누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명철을 내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말하는 것처럼 잘 양육하고 우리가 훈계로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이 음란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되 우리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살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 베푸셔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의 당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